성경적인 가정,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아내의 복종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커다란 변화의 충격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나마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벅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현대의 가정은 많은 문제들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이 현대인들의 고통들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족 모두가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에 순복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아름다운 대의와 도리에 관해서 이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 깨닫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연하던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그릇된 이해와 개념들을 우리가 파기함으로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때만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이 반드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복된 가정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적인 아내의 위치와 질서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관해 말씀할 때 왜 가장 먼저 아내들의 순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의 질서에 관해 명령하실 때 그 대상은 남편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인 하와를 다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관한 중요한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원리를 설명하실 때는 남자인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고 여자인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위치는 남편이지만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의 행복의 열쇠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한 아내이기 때문이죠. 남편들만을 위해서 할애된 성경의 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지혜의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잠언의 가장 마지막 장은 여러 절에 걸쳐서 현숙한 아내에 관해 교훈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아내의 역할과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 이유를 여성인 아내들의 성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여자가 남자에게 구애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혹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깊은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성들은 이러한 흠모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놓고 표현하거나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성품 자체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냄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의 세계에서 수컷을 보면 이 수컷들은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암컷들에게 구애를 하고 암컷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고 발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국 구애를 하는 남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애를 받아들이기를 결정하는 여성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죠. 아내들은 성을 무기 삼아서 남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아내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라는 이 세속의 말들은 이러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남성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성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이유도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들은 이제 자신의 일과 어떤 목표와 그리고 자기의 자아의 성취를 위한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발휘하게 되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그만큼의 어떤 집중과 관심과 사랑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내들은 심각한 정서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남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아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내들의 성품 가운데 있는 이러한 남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도와 바램을 남편들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내들에게 있는데 이제 이러한 아내들의 의도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결국 남편에 대한 불복종과 의견에 대한 대립으로 이로 인해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내들로 하여금 먼저 남편들에게 언제나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제 질서가 아내들에게 부여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들에게 순복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나의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된다고 그 복종의 대상을 분명하게 한정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부의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질서는 아내들로 하여금 자기의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질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없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목사로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런 복종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아내들의 표정에서 무언의 항변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으로서 도저히 존경이 되지 않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제 역할과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남편에게 무슨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는 불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덕목은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종하기도 하고 불복종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님을 아내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아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흠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역시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넘치는 복을 주실 때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늘어날 때만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도, 우리가 괴로우나 슬프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남편의 모습에 따라 그 남편으로서의 존경의 여부와 복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여부에 따라 복종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조건적인 순종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 판단이라는 것을 아내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나의 판단과 타당성과 정당성에 근거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아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가장 아름다움은 외모의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매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의 처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의 도리에 아내들이 얼마나 순복하느냐에 아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평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깍듯한 예의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내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매우 교양과 어떤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남편에게 보이는 아내의 이러한 몸에 배어있는 우러나는 남편을 섬기는 행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남편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저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남편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내들의 이와 같은 순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섬김으로써 아내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남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이렇듯 하나님이 정하신 대의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남편이 능력 있고 존경받을 만한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순복을 아내 된 중요한 덕목으로 명령하기까지 이 아내의 순복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면, 이에 반해서 남편들이 아내의 이 순복을 받기에 합당한 남편으로서의 어떤 존경스러움이나 신뢰를 갖추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들에게 결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남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남편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남편과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도, 또는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볼 때 더 타당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아내 여러분, 범사의 남편에게 순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실수처럼 보이는 남편의 뜻을 따르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의 반대로 절대로 남편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내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남편의 결정과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아내들의 반란과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서 모든 이해를 얻고자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남편을 통해 저렇게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 부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보다 넓은 그림 속에서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아내의 여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고야 말겠다는 이 아내들의 고집과 주장은 결국 남편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나 곤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랜 세월 곤고함 가운데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것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남편에 대한 불복종, 불순종에서도 여러분들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허물고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아내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들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영혼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의 회복을 통해서. 베드로는
혹 남편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행실로 아름다움을 보이면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그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내들의 선한 행실만으로 남편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내의 경건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편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남편의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그 신앙이 주춤하는 그런 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내로서 어떤 지혜로운 행실이 필요할까요? 남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아내들이 더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꼭 필요한 성경의 말씀을 적어서 진솔한 편지의 내용으로 남편을 부드럽게 격려해주고 더 세심하게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남편을 섬김으로써 그의 영혼을 돌보아 줄 때 아내의 이 같은 자신을 향한 배려와 섬김과 헌신의 모습에 또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어깨 넘어 보면서 그 믿는 남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에 정진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점을 달리해서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죠.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의 선한 행실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달리 말해서 불신 남편이 전도되기 위한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이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또한 무엇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내들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행실이 또한 남편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정작 남편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불평과 어떤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들을 남편에게 모두 다 배설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던 긴 시간과 노력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남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그 기도와 노력에 아내의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남편의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내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기도와 더불어서 남편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순종으로 남편의 영혼이 서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긴 노력들이 우리 아내 여러분들에게 꼭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아내의 진정한 영향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정숙하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의 모습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렇게 보게 될 때 남편들이 그 아내의 모습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아내, 그 아내에게서 보여지는 신자다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인 자신이 좀 아내를 고생스럽게 하더라도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아내로서 죄를 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어떤 토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녀와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극도로 절제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아내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은 남편들이 그런 예수 믿는 자기 아내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이, 혹은 예수를 믿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남편의 요구에 아내가 마음을 다해서 순복하면서 남편의 의도를 존중해주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이 갖는 그 위엄과 능력과 그 사랑의 힘을 남편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아내의 됨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때로는 세속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혹은 육체의 게으름에 빠져서 경건한 삶을 등한히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런 남편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기보다는 혼자서라도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나, 조용히 새벽을 깨워서 간절히 남편을 위해 기도한 후에 눈물 젖은 얼굴로 돌아오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그런 아내로 인해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추스리고 자신에게 다가왔던 유혹과 신앙의 권태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모든 역할이 바로 믿음의 아내들에게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릎이 툭 튀어나온 추리닝에 헝클어진 머리에 그리고 눈곱이 낀 얼굴로 남편을 출근시키는 아내는 주님께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내일 거예요. 단정하게 그리고 기품 있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센스 정도는 모든 기독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요, 이 세속의 화려함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명품을 향한 욕망, 사치하고 싶은 여인들의 속성들, 때로는 공주처럼 때로는 귀족처럼 보이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아내들 속에 있는 이 세속의 욕망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성들이, 아내들이 갖는 이 외모와 유행에 대한 집착들에게서 기독 여성들은 제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에 민감하고, 그래서 유행을 따르는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이나 몸매나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믿는 아내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 믿는 여성들이나 아내들이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세속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죄성이고, 자기 안에 컴플렉스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고, 또 하나는 그런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유행에 대해서 남편들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와 남편의 영성과 경건이 함께 성숙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내가 경건하고 싶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한다면 그 아내가 내면의 경건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점점 거룩해지거나 남편은 점점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배우자가 그 반대의 경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편들이여 평생 사랑에 빠져라,
그러나 그 대상은 오직 한 명의 여성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로 하여금 언제나 아내에게 설레임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젊음의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어떤 모습에서 남편은 설레임을 느낄까요? 바로 아내의 아름다운 내면입니다. 내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교양, 그리고 아내의 지혜, 뭔가 세상 일로 복잡해서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기가 막힌 말로 그것에 대한 해법을 남편에게 제공해 줄 때, 그 아내의 지혜로운 충고나 어떤 위로나 권면, 그리고 언제나 남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남편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그 아내의 기도의 응원, 결국 남편은 이런 아내의 그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아내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내의 아름다움은 이 숨은 사람, 내면의 온유함, 고요한 심령, 그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는 아내들이 되십시오.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마음이 더 사랑스러워하는 아내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성화되어가는 아내의 그 영혼과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헬라어로 투 프라이오스 카이 헤시키오 푸뉴마토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이 프라에오스라는 이 단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보십시오. 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또 이 어떤 태도를 말하느냐?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뻔뻔하지 않은 이런 뜻, 이기적으로 우기지 않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는 태도, 이런 말들이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내로서 남편을 보조할 때 아내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내들이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온유하다는 게 뭐냐? 자기의 권리를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뻔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우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길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남편에게 너무 많이 강요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꼭 필요한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상반된 남편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분개하거나 소란하거나 당황한 빛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아내가 가져야 될 내면의 성품을 성경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우리만 그래야 되고 그럼 남편들은 멋대로 해도 되느냐? 물론 아니죠. 근데 너무 가혹한 그런 아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내면의 평온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결국은 아내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감화와 감동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아내는 그 마음의 상태로 그렇게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남편을 용납하고 부드럽고 평온한 내면의 성품으로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절대로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그렇게 남편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성경은 아내의 성화됨을 통해서 남편을 온전히 보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내들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그런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성화된 삶.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내됨의 도리를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해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를 믿는 아내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남편의 흠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 불신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아내들이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아내들이라야 결국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아내 여러분의 희생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라도 남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아내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철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도 내 남편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렇게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의 모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믿는 아내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박해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이미 고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현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그런 모든 여인들의 지혜로운 어미 같은 그런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미 그의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순복한 것처럼 모든 아내들 또한 남편들을 향해서
이같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라의 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딸이 된다는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가운데 너희도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까지 극진히 섬기며 남편에게 순복하되 결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한 회방과 핍박과 마음의 고생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절대로 물러서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내들의 내면은 여리고 쉽게 흔들립니다. 남편들이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아내들은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립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인들을, 아내들을 여리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늘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혹 내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아내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불신 남편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아내들을 보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지킬 것이냐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 양갈래 갈림길에서 아내들은 매몰차게 신앙을 붙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불사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아내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포악한 남편이라면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일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아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로 남편을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남편이 이를 갈고 너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또 교회를 갔다 왔어? 하고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사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그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믿지 않은 남편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회원교회 아내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어찌 고난 없이 일어나겠습니까?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어찌 희생 없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어찌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만 되겠습니까? 남편을 향한 기도에는, 그의 영혼을 향한 진통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희생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남편을 바로 세우는 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일, 믿지 않은 남편을 마침내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는 먼저 부름받은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의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아내 여러분, 남편에 대한 순복과 섬김으로 아내의 됨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내의 이 귀한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매 그 남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남편의 신앙의 한 단계의 도약과 변화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꺾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옳지만 남편이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의 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나의 유익과 주장을 버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살까 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을 이제 중지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잘못을 핑계하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한 결과인 것을 그럼 누구에게 원망하겠냐고. 남편의 무능을 핑계로 남편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려는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편을 향한 존경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룩한 부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즉 아내 된 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과 아픔조차도 그들은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께서 결혼하게 되셨던 그 순간부터 죄인인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절대로 하나님 없이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하게,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불완전하게 불완전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 자체를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메마른 사막의 고독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무릎 꿇을 때만이 진정으로 인간의 이 에고이즘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부간의 모든 갈등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갈등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부부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혼은 완벽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세요. 결혼은 그렇게 막 깨가 쏟아지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불완전한 두 사람이 불완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의 연약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부 가운데 행복을 주시기를, 성숙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지난 시간, 이 모든 진리를 터득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신자는 이 부부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의 처음에 행복이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 성도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언제 참다운 행복을 맛보느냐, 이 모든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이 뜻을 다 깨닫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그것을 다 깨닫고 난 그 이후에 비로소 그 부부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기독 청년 여러분, 젊은 신혼부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신혼부부는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싸우면서 도장 찍으면 안 되고, 싸우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와 만나게 하신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그에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런 갈등들을 치고받고 하는 갈등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 둘만 있으면 행복해 하던 부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각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욱 잘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욱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부의 관계도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나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계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남편이요, 내 아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실마리들이 풀리는 거예요. 갈등의 매듭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의 영혼도 간단하게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깊이 의존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 되게 하시려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가정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바를 굳게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셨던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행복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정에 관한, 성경적인 가정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깊이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회원의 모든 가정이 다시 아름다운 천국처럼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의 복종이 아름다운 이유에 관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아내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여러분,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가정, 자, 이제 몰랐다면은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됨의 도리이며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자, 이제 해법을 아셨습니다. 지도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족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